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참된 목회란 무엇인가, 참된 목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회란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양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잘하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는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란 맡겨진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목회란 맡겨진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목회란 맡겨진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목회의 특징은 한 곳에 자리 잡지 않고 교회를 키우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교단이나 바울 교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게도 종교 목회를 안 했습니다. 수준 높은 신학교를 세우지 않았고 서신 목회를 했지 교회 건물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미련하게 종교 목회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종교 단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종교 세력을 만들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냈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만 신부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만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교단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단체를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교권주의를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유지를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건물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의 목회 방침이 교인으로 만들기보다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방침처럼 교인으로 만들기보다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개체 역할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간 고리 역할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쟁이 역할만 했습니다. 신부 공동체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 만들기에 열중했습니다. 자기 교회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 만들었습니다. 자기 소속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 만들었습니다. 자기 양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신부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중매 목회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부신앙 목회를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소속교인 만들어 종교 사활이 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종교 공동체로 종교 기여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이 드세져서 우리 안에 있지 않으려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와 일반인 시대가 되어서 언제든지 실력 발휘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알 것을 알아서 소속에 얽매이려 하지 않습니다. 말세 목회는 시대적 대세를 알아야 합니다. 말세적 목회는 시대적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건물 크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깊으냐 안 깊으냐,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말씀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말씀의 불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교단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살 곳을 향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통 있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도의 초보 목회 안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몽학 선생 목회 안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젖먹이는 목회 안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윤리 도덕 목회 안 됩니다. 앞으로 목회는 지식 목회 안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혼적 정신적 목회 안 됩니다. 말세 지말이 되어갈수록 영원한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말세 지말이 되어갈수록 영혼의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주는 목회가 신부신앙 사역입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주는 목회가 신부신앙 목회입니다. 첫째,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아는 신부신앙 목회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한 장 전체가 신부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 구하기 위해 늙은 종 엘리에셀을 가나안에 보내서 이삭의 부인감을 구해오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기 전에 황당한 의식을 행하는데 늙은 종에게 내 환도뼈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손을 남자의 가장 은밀한 사타구니 밑에 넣었더니 다시 빼라고 말합니다. 다시 뺐더니 이제는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여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놔으라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비밀일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은 영적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말합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했습니다. 여기 손을 넣고 빼라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깊은 비밀을 깨달은 자는 신부신앙 목회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깊은 세계를 한 자는 신부신앙 목회를 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한 사람은 신부신앙 목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깊은 체험보다
종교 지식을 중요시해서 종교 목회를 하려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인 체험보다 종교 학문만 가르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함으로 성직자 과잉현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누구든지 지적 수준이 높음으로 신학 공부만 하면 안수를 받게 되므로 앞으로 평신도보다 목회자 숫자가 많아진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적 목회보다 신부신앙 목회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인간적 목회보다 신부신앙 목회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종교 목회보다 영적 목회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혼적 목회보다 신령한 목회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는 마르다 목회보다 마리아 목회를 해야 합니다. 마르다 목회는 세상적으로 바쁜 목회입니다. 마르다 목회는 세상적으로 분주한 목회입니다. 마르다 목회는 세상적으로 복잡한 목회입니다. 마르다 목회는 스펙을 중요시하고 정치를 중요시하고 인간 모임을 중요시하고 인간적인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목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목회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목회가 마리아 목회입니다. 마리아 목회는 기도하는 목회입니다. 마리아 목회는 영적으로 깊은 목회입니다. 마리아 목회는 영적 비밀을 캐는 목회입니다. 마리아 목회는 영적으로 좋은 편 목회입니다. 마리아 목회는 예수님과 같이 있는 목회입니다. 마리아 목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목회입니다. 마리아 목회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목회입니다. 마리아 목회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목회입니다. 마리아 목회는 은밀한 목회입니다. 세 번째로 말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아침에는 아침밥을 주어야 하고 점심에는 점심밥을 주어야 하고 저녁에는 저녁밥을 주어야 하듯이 말세에는 말세에 합당한 양식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신앙의 말씀은 말씀의 쇠곡식입니다. 신부신앙의 말씀은 말세의 새만나입니다. 신부신앙의 말씀은 말세의 새 양식입니다. 말세는 말세에 맞는 양식을 먹여야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충성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는 지혜 있게 때를 따르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말세는 지혜 있게 때에 맞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말세는 주인이 좋아하는 복 있는 신부 신앙 사역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종교 사역을 괴로워하십니다. 주님은 종교 사역을 서글퍼하십니다. 주님은 종교 사역을 외면하십니다. 주님은 종교 사역을 혐오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목회는 신부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만세 지말의 목회는 신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재림 때의 목회는 신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올 때 목회는 신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와 주의를 하면서 복받을 목회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왕 주의를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이왕 주의 목회를 하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세는 신부 단장시키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했습니다. 말세는 에스대 회개처럼 신부 단장시키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말세는 주인이 맡긴 소유는 영적인 신부들을 말합니다. 에스더서 2장 3절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개의 손에 맥혀 그 몸을 정결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했습니다. 우리는 맡겨준 양을 교인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맡겨준 양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교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맡겨진 양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양을 종교인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맡겨진 양을 쭉쭉이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쭉쭉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쭉쭉이는 결코 천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알곡 중에 알곡만이 천당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교인으로 자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천국에서 멀어지는 성도 한 사람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중심을 쫓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속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보아도 누가 인정해도 너는 그리스도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말세는 세상에 취해 사는 종교 목회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습니다. 오늘날 목회는 돼지치는 목회가 많습니다. 오늘날 목회는 세상을 위한 목회가 많습니다. 오늘날 목회는 육신을 위한 목회가 많습니다. 오늘날 목회는 인간사를 위한 목회가 많습니다. 오늘날 목회는 지업 열매 목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세는 신부 단장시키는 목회해야 합니다. 말세 목회는 주님이 오실 때에 들림받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말세는 영혼 잘되게 하는 목회여야 합니다. 말세는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신부신앙 설교로 영혼 살리는 목회해야 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 말세는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세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목회를 해야 되고 신부 만드는 목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말세는 기름 준비시키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들림 받을 수 있어야지. 거기에서 떨어지면 거기서 반드시 버림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생각지 않은 날은 갑자기 호련히 경각간이라는 뜻입니다. 말세에 기름 준비를 시키지 못하는 목회는 종일 안일에 빠져 사는 목회입니다. 말세에 기름 준비시키지 못하는 목회는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못한 목회입니다. 말세는 정신 차리도록 목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등만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목회입니다. 성전들만 건리하는 목회입니다. 성전 마당만 밝게 하는 목회입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하는 목회는 시대 분별을 못하게 하는 목회입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목회입니다. 이제는 기름 준비하는 목회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 만나기를 예배시키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아는 사람은
신부신앙 목회를 해야 합니다. 말세는 마르다 목회보다 마리아 목회를 해야 합니다. 말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말세는 주인이 좋아하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말세는 신부 단장시키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말세는 세상에 취해 사는 정교 목회하면 안 됩니다. 말세는 기름 준비시켜서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해야 반드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을 때 천국을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이 좌우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 평상시에 주님 만나는 신앙 가져서 평상시에 신부 신앙으로 목회하여 기름 준비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 소유하여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신부를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